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화요일에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 보았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감당하기가 힘들죠.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을 찾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잘 압니다.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었을 때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겪어봐야 알죠. 말로는 쉽지만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죠.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는 것. 기약이 없으면 무기력하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것에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한국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을 수 있는 그러한 경쟁이 치열해요. 고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고시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수, 삼수, 사수 기본이다 하면서 정말 붙을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요. 그 다음에는 붙겠지 하면서 붙는 사람 붙지만 끝내 붙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시생들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약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래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요. 근데 달성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무엇을 해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힘이 힘들어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기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기약이 있어요. 여러분, 기약이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세적인 것에만 매몰되면 기약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죠.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땅에는 기약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나요? 또 무엇이 있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평안한 때나 고난한 어떤 상황이 있다나 우리 가운데 참신자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 고난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또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신자에게 무엇을 돕나요?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신자가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26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likewise. 예,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예, 문법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문장이 센텐스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자, 26절의 이와 같이는 18절에서 앞에 지난 화요일 설교를 기억하시면 되죠. 8장 18절에서 25절을 수식하는 거예요. 뭐 앞에 두 구절만 봐도 되잖아요.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넓게 보면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창조를 소망하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5절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이죠. 소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또한 또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다라고 보세요. 그냥 낙심하고 코 박고 야 이거 끝났네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죠. 정말 그 영혼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 방탕한 생활로 지금 빠져든 것인가?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이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을 돕는 것과 같이 뭘 도와요? 뭘 도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누구를 도와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돕는 것 같이 성령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뭘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돕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센텐스가 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이제 문법적 의미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신자가 뭘 붙들도록 도우세요?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돕다라는 원어의 뜻은 붙잡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고 자그마한 일을 도와주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말을 정말 잘해서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보다 손 붙잡아 주는 사람이 감동돼요. 진짜입니다. 평상시에 말 잘하고 말로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손 붙잡아 주고 조그만 도움을 주잖아요. 그때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힘들 때 뭘 붙들도록?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카운셀러, 상담자,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comforter, 위로자, 그리고 성령님 helper, 돕는 자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말하지 않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왔다 갔다 떠납니까?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다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가 뭘 붙들도록 도우신다?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세요. 소망이 또 나오죠? 소망 어디서 많이 강조됐죠?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에서 소망의 그 문맥적 흐름이 관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네. 번쩍이시죠? 예, 그 노래로 그냥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죠. 마지막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왜 자유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신자를 돕는 것이죠. 성령님은 신자가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 둘째, 성령님은 신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강구하신다. 뭐 돕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강구하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26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그 다음 구체적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6절을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성령,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중보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도 중보기도해 주시죠. 8장 34절에 하번절 보세요. 8장 3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런데 26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6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 신자가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음을 말하나요?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신자가 너무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나 너무 힘드니까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리면 주무세요. 너무 힘들면 주무세요. 예. 성령님 기도하세요. 그래도요. 근데 기도의 끈은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핑계대 가지고 이 구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예, 기도는 해요. 참신자는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도 그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엎드려요. 벽을 치면서 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저 인생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 인생 어떻게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그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이 새록새록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연약함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신자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나요? 자, 27절에 나와 있는데 26절에서 27절을 연결해서 잘 한번 보세요. 그럼 말씀을 잘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도를 위하여, 참신자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자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성경 말씀을 뒤집어 봅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너 왜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연약함 하나님 아세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연약하구나. 목사님도 참 연약하구나.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은 성도들한테 연약함 보이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정직함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성령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드렸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나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세 번 간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요 함이라 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역시 연약하여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세 번 간구하였어요. 근데 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별로 놀라지 않은 거 제가 잘 알죠.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알죠. 이러한 눈빛이에요. 성령이 친히 바울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죠? 응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며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에게서는요. 참 어렵죠.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아니 저 사람은 응답돼가지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이 뭐야. 어렵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포인트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포인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신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의 그 믿음의 여정길을 갈 수 있을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누구에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측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권성령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관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여기 말씀 속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다는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신자가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 둘째, 성령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강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권석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95장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비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노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2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데 구체적인 것 두 가지가 뭡니까? 신자가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성령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강구하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말씀을 통하여 팍 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성령님이 저걸 원하시는구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 말씀이 저것이구나. 그러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이 기도합니까? 성령을 받은 영혼만이 기도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불순종이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성령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8장을 아버지 한자 한자 자세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며 이민 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정말 우리는 또한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 저의 인생을 뒤돌아봐 그때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시고 또한 저에게 하나님 빚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뜨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하나님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우리 미국과 한국 땅,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미크론 또 우리 미국은 그래도 백신이 잘 또 됐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있지만 한국은 아주 지금 심각하죠. 네, 한국은 막 지금 뭐 난리입니다. 막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자영업자들은 망했다. 가게 문을 다시 닫아야 되고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볼 때 참 우리 한국 잘 살지만 이 중국과 일본의 이 열강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돌아가는 봤을 때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땅을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것은 선교 한국, 선교 미국.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 기지가 되게 없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됩니다. 백신 보급이 잘 되어 여러 가지로 또 미국에서는 이것을 극복하며 with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 자만감에 빠지지 아니하게 없어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가운데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며 주님 백신을 맞고 주여 이 땅에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연방 상원 하원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법을 제정케 하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주님 이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여 캘리포니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많이 있는 주여 그런 리버한 곳에 저희가 살고 있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은 그 오미크론 또 확산으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또 많이 있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살고 있지만 주여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어 주님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교회가 바르게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통일 한국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과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지하계 성도들의 그 울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여 그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을 고쳐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셋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탄생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오후 3시에 있을 또한 성탄 또 콘서트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날이죠. 저희가 이 날을 우리가 또한 또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과 사역과 그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늘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방주의 권석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주일 성탄 예배와 그리고 오후 3시의 콘서트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여 함께 찬양하고 또 서로를 세워나가며 주여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 아래레포 또 우리 KM에 이르기까지 주 탄생의 그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기도회 때 했던 설교인데 제가 더 깊이 묵상하며 더 다듬어서 선포한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배우자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그게 기도가 쌓입니다. 쌓인다는 것은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뜻에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고 난 후에 자녀들이 회심하는 경우 또한 있어요. 예, 엄마가 저렇게 살았구나, 아빠가 저렇게 살았구나. 성령께서 팍 크면 멸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과 부귀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그 신앙의 그 가도록, 그것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훈이와 지훈이를 위해서요. 어린데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배우자들 위해 간절히 서로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고 저 역시도 정말 이 기도 제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미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님, 우리 또한 또 고준기 장로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봉자 삶을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고창선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고독희 전사님 아들 스캇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채연 집사님 두 아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에 그 따라 주 뜻 안에서 살아가는 두 아드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이광열 집사님 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장선 권사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따님이 있고 조슈아가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권사님의 부르짖음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우리 또 변주섭 장로님 두 따님이 계십니다.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따님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축복의 통로, 주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두 따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또 김수경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사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들 딸 지훈이와 지훈이 구원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예수를 잘 믿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훈이 주여 우리 삼남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신자가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강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주여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 뜻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믿사오니 기도의 아버지와 기도의 어머니가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배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오직 들려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권하여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